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속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욱더 형통한 자리로 나아가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 각 속도원들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저희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을 따라 온 속회와 속도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하여지는 모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참된 계획과 뜻을 깨달아 믿음이 더욱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속회공과에 함께할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지 3, 4년 뒤에 다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다시 전할 말이 생긴 것이죠. 초대교회는 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항상 존재하였고, 안에서는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베드로는 밖으로부터의 끔찍한 박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안에서 서로에게 혼란을 주는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또 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으로부터의 억압과 핍박이 없으면 안으로부터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안과 밖의 공격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는 시작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곧 순교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자기가 직감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네로의 박해 끝에 결국 순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베드로는 인생의 말년 가운데 자신이 그동안 지켜온 믿음의 길과 그리고 자신이 누렸던 믿음의 열매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후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자신이 가졌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참된 지식은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보자 합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면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끝까지 겸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당연한 지도자로서, 당연한 1인자로서 군림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다시 한번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짧은 인사말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신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은 믿을 신자의 생각념자입니다. 생각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알물 추구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정확히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관건입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아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점점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특별히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가져와라, 재능을 가져와라, 너희의 모든 것들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은 바른 관계를 가져옵니다. 또 바른 관계를 가져오면 바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믿음이 제대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말씀의 언약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기초를 쌓기 위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따르게 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 해서 하늘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지식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구원은 목적지가 아니라 출발지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어떻게 날마다 구원을 누리면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는 방법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성한 성품이란 무엇인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경건을 따라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게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하게 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인격을, 또 그에 걸맞는 지식을,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절제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를, 그것을 더욱더 갈고 닦을 수 있는 경건을, 또 그것을 이웃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형제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보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은 영적인 소경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자기가 영적 존재임을 까먹고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은 버리고 덜 좋은 것에 집착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빛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의 삶을 비출 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함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것들로 우리의 자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과 사건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거짓 교사와 같은 이단들과 악한 영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적 사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의 소명을 더욱더 굳건히 하셔서 어떤 공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소명을 간절히 붙잡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바르게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85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공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